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에서 9장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고르반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걸 보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가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의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을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서 손 씻는 규정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죠.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그런데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의 논의 과정에서 이 규정을 자신들이 음식 먹는 상황에 확대 적용하여 이 관습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키게 했다 하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격이 좀 지저분해서 그런지 막 씻는 것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9분 정도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씻는 것을 잘 하시더라고요. 잘 씻어요. 저는 어려서 전남 보성 벌교 해정이 상호 목골부라고 우리 동네에서 살면서 추운 겨울에 집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뭐 따뜻한 물이 있습니까? 그 마을 공동 그 샘에 가서 엄니가 세수하고 안 오면 밥 안 준다고. 그거 고양이 세수로 그냥 얼굴에 물만 묻히고 집으로 달려 돌아오면 얼마나 이 몸에 얼굴이 시렵고 춥겠습니까? 그 어려서부터 이 환경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럼 목욕하는 것은 추석하고 겨울 설 전에 엄니가 새 옷 사준다고 씻고 오라 그러면 동네 꼬랑에 가가지고 납작한 돌 갖고 그냥 막 때를 베껴서 갖고 그런 그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막 씻는 것이 제가 지금 익숙하지 않다. 그것도 저의 변명일 뿐이고 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친구들 보면 잘 씻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유달리 예수님 당시에 그 씻는 것에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항상 그 씻는 물이 그 입구에 항아리에 항상 담아둬가지고 그걸 씻고 들어오게 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고 먹도록 되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위생상 씻는 게 좋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안양 일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수 목사님은 연세가 84세, 5세 돼 가시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 가시기 전에 새벽마다 아침마다 샤워를 하시는데 찬물로 몸에 샤워를 하시는데 와 그래갖고 85세 된 할아버지가 겁나게 건강하십니다.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오면 자꾸 집에 오라고 자꾸 권하셔서 형편만 되면 목사님 뵈러 목사님 사시는 아파트에 이렇게 뵈러 가고 싶은데 전에 한번 갔더니 여전히 그 다음날 새벽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시면서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잘 씻는 그런 것이 건강에 좋고 또 코로나 이 시국에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가는 시장에서 돌아왔을 경우에는 몸 전체를 씻어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에. 이러한 관습은 시장의 특성상 부정한 물건을 접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갔다 오면 온 몸을 다 씻어야 됐다는 거죠. 구약의 그 부정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부정한 거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거나 만졌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까 봐서 참 집에 들어오면 시장에 갔다 오면 다 씻어. 대단히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면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엉뚱한데 열심히 있는 거죠. 엉뚱한데 열심히. 잔과 항아리와 녹그릇과 침대를 씻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부정해진 물건들에 관한 레위기서의 그 규례들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손을 씻지도 않고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에 근거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들의 문제를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반박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보였다는 거죠.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그들의 그 위선적인 이중성을 지적하신 거죠. 제가 촬영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이렇게 목욕을 했더니 땀이 자꾸 나네요. 그래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의식은 있는데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에 그들에게 말하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이상한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갖고 나중에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규칙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인간이 잘못되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은 교회가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내년 아프리카 선교대회 때문에 이 노회 저 노회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회에서도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총회에서도 뭔가를 결정합니다. 근데 총회나 노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의 결정이 성경에 위반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인데 말씀보다 총회에서 만든 법이 인간의 전통이 혹시라도 더 강조될까 그런 조심성이 모든 노회원들과 총대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단 한 번도 총대가 돼서 총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는데 그 총회 결정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총대가 돼야 되고 노예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들이 엉뚱한 전통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우에 빠지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규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별의별 규칙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너무 심하게 붙들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히 기록된 계명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모순적인 일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죠. 고르반 전통. 저와 여러분들은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니까 고르반 전통을 잘 모르지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물이란 뜻이거든요. 제물. 하나님께 바쳐드린 예물, 제물. 근데 성경의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제일 인간 관계 속에서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5계명 중에 5계명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뭐냐면 자기 집에 어떤 재물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물로, 제물로 책정해 놓은 거다. 이거 아무도 손 못 댄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물질적으로 공경해야 되는 것을 그런 전통 지킨다고 핑계 삼아서 그 의무를,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카롭게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만은 살아 계실 때 제가 수십 년 동안 매달 용돈을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과 공손한 태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힘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봉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성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일 하느라고 돈이 없어요. 교회 다 바쳐버리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니 그런지 아시오? 그리고 엄니는 정말 힘들게 사신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란 거죠.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핑계를 교회에 대거나 하나님께 대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공경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다 핑계를 대면서 부모에게 물질적인 그런 공양을 잘 안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핵심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당에 다니는 이 가톨릭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전통에서 성경에 어긋나는 전통도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1, 2계명을 어기고 더 성당 입구에다가 마리아 조각상을 탁 세워놓고 그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런 것 자체가 아무리 천주교의 전통이라고 해도
성경이 우선이지 전통이 우선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런 종교 개혁, 개혁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고르반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서, 교회에 핑계대면서 내가 해야 될 가족, 친척, 형제, 자매들에게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모순이 많고 아버지 위선도 많고 엉뚱한 종교적인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주여 죄의 미혹이 오고 이 세상의 탐욕과 재물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명예심과 육신의 정욕과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고 주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항복하고 돌이키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